사실은 내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 육신의 또 내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 세계, 내가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인가 있는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내 안에 속에 있는 나의 내면 세계가 그 내면 세계의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을 쓰듯이 그 인격이 내 나이만큼 성숙해지지 못할 때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아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아이는요,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만족을 하지 못할 때 울고 보채고 이렇게 하면서 떼를 쓰듯이 뭔가 성숙하지 못한 내 내면 세계에 그런 성인아이가 자리 잡혀 있을 때, 또 옛날에 내가 어떤 상처나 또 학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인격이 온전히 자리 잡혀 있지 못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인생을 참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는, 내 뱃살을 잘 다스리는 것만큼 내 인생의 내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그 내면 세계의 영적 세계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한 달은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이런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50여일 동안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가시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지만은 결코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만, 아주 크게 외쳐야만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속에 지금도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참 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그분을 더 이용해 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의 패배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자도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또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런 고민에 늘 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만 그냥 전하고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냥 쉬운 얘기, 뭐 편한 얘기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듣기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 3월도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다소 그것이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좀 더 성경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감명 가운데 늘 흔들리듯이 우리의 믿음도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4월을 맞이하며 좀 봄꽃처럼 산들산들하고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더 확신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더 믿음으로 늠름하게 살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어떤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이 한 달을 바로 이 성령님을 전하는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6절 바로 이 구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은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그 육신의 몸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 자체가 지금 보혜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별명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뭐 나사렛 예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조금 비하하면서 저 강원도 촌동네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촌동네를 말하는데 거기서 난 예수라고 하는 비하적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쉽게 말하면 먹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자신이 별명을 붙인다면은 자신이 별명을 듣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 저도 별명이 옛날에 있었어요. 탱자 별명이었습니다. 뭐 우리 시골에 가면 속태기, 속초에 사는 태기라 그래서 속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할머니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별명이 이제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 똑똑이, 뺀질이 뭐 이런 별명을 다 붙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이는데 자, 예수님의 별명은 무슨 별명으로 듣기를 원하셨냐면요.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 가르칠 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바로 이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글이에요. 한문으로. 그런데 아주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나라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바로 이런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혜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다가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예수님이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더불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120명 성도가 한 자리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하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결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냐면은 이제 너희에게 뭔가 약속하신, 지금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약속했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결코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섣불리 너희들이 막 예루살렘을 떠나서 천지 사방으로 너희들이 흩어져서 너희들이 스스로 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 참으로 너희들은 그 일을 그르치기가 쉽고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굽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대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내리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주로 역사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좀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로 그분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참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바로 그런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그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모였던 제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불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내가 그분이 약속하신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이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00년의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바로 이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도 천둥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세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오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명을, 구속의 사명을 사람들 가운데 적용하는 사명.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저 아프리카 저 소수 민족에게도
또 저 선교사가 찾아가서 때로는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옛날에는 이슬람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어느 날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작용도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부인 따라오고 친구 따라 교회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친구 옆에는 또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가운데 한 대여섯 시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춤하는 시간이 계셨겠죠.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막 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시니까 그곳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쩌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했고 때로는 제자들을 물론 함께 계셨지만은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뭔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파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그분께서는 탄식하기도 하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프면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면은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시며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은 이것을 성경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마귀 사단은 여전히 준동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제 몸에 있는 내 인격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인정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더 의리한다면은 우리는 더 파워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너무나 낯설어요.
제가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꼭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베니힌 목사님이 자기 집에 어쩌다가 장모님이 함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장모님. 여러분 사실 집안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분도 계시고 장모님을 모시기보다는 장모님이 사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모님하고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장모님이 혼자 되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그분을 이렇게 자기 부모님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라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차피 우리 집에 함께 사시게 됐는데 내가 진짜 어머니처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진짜 어머니처럼 내가 대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장모님을 우리말로 하듯이 마마, 엄마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장모님이 정말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정말로 이제 어머니 같은 생각이 점점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자주 뵀어요. 옛날에는 그냥 어디 나갈 때 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와서 잘 다녀왔으면 이 정도 인사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들어올 때는 밖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서 뭐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소상히 그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아뢰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가서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아주 고집센 그런 성도가 있는데 참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시험에 든 성도를 어떻게 정말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움과 사정을 얘기를 할 때 장모님이 그 얘기를 잘 들으시다가 그냥 한 말씀 툭 던지시는 게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인생을 기껏해 이 베니 목사님은 그저 한 4, 50 정도 인생을 사셨지만은 이 장모님은 80이 넘는 인생을 사시면서 그야말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 사위가 목사였더라도 한 말씀 툭 던지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모님도 그저께 제 생일 때 이제 식사를 사주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최고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제가 고려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그냥 추어탕 먹고 왔습니다. 잘했죠? 추어탕. 근데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옛날에 이제 장인어른이 계셨으니까 그냥 두 분을 대하다가 혼자만 이렇게 대하니까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장모님이 우리 푸른교회 여러분 개척 멤버인 거 아시죠? 멤버인 거. 푸른교회 사정이 어떠냐? 푸른교회 그 사람은 말썽 안 피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교회 사정을. 이게 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 나누고 그런데 한 말씀 툭 던지는 말씀이 그분은 비록 그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지만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에요.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니 목사님도 장모님에게 자기가 있던 얘기하고 사정을 아뢰니까 장모님이 그 집에 계시면서 그 집안에 함께 계시면서 사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모님처럼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 외면하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함께 살게 된 장모님을 애써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려우니까, 모시기 힘드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분은 말 그대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스승으로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험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마다 우리 가운데 일침을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을 다시 한번 오늘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단지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우리 말을 다시 또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 또 다른 말로 좋은 친구,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사실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아주 그 긴박감 넘치는 이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1인당 인구 수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가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변호사들, 요즘 뭐 변호사들 보면은 별의별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또 뭐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그 교통사고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통사고 처리 법률 전문 변호사, 우리 재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손실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 그러니까 아주 전문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1인당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니까 미국은 정말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냐면은 우리나라 뭐부터 달려옵니까? 삐까삐까 하면서 그냥 레카차가 먼저 달려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미국은 변호사라고 하죠. 변호사가 얼마나 많냐면은요, 1인당 인구수에 비해서 271명, 그러니까 271명당 한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영국은 502명당 한 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선진국가는 1000명당 한 명 정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가 꽤 많지만 7632명당 한 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값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7632명이 한 사람 상담하려면은요, 한 사람이 7632명 상대하려면은 제대로 된 변호를 사실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더 사회가 선진국가로 가면 갈수록 많은 이런 재산 문쟁, 사람과의 갈등으로 생겨진 그러한 이혼 분쟁, 수많은 분쟁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쟁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혼하는데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 아이는 어느 아이는 누가 양육할 거냐, 이런 문제 앞에서 자기는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원하고 이 아이는 내가 기르기 원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또 뉴스 사건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자기 편에 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법률적으로 또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는요, 철저히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이 누가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또 재산 분쟁이 나가지고 지금 큰 극심한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의 그 노동자의 또 그 사장님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변호사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변호사를 얼마나 잘 선임하에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가 그야말로 자기를 변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익이 감소되느냐, 내가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서를 특별히 주목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변호사로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여러분,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돌로 쳐 죽이는 거, 그 당시 법률로서는 당연히 돌로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변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변호하면 똑같은 나쁜 사람 돼버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여자가. 그러면은 쉽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간 남자들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간 여자를 또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 여인의 처리를 어떻게 할까를 두고 보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법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돌에 맞아 머리통이 터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돌에 맞아 찢어져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중범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국선 변호인으로 자처하신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는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그 사람에게 해주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국선 변호사로 자처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호가 됐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논리는 어떤 것이 포함됐냐면은 사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으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여자도 또 다른 간음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한 남자는 붙잡아오지 않고 간음한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붙잡아왔어요. 또 어쩌면은 간음한 그 남자는요, 힘이 세고 권력이 센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건들지 못하고 그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지도 못하고 힘없는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무슨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너 이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느냐? 혹시 그 남자가 힘 있고 권력 있는 빽 있는 남자는 아니냐? 왜 그 남자를 데려오지 않은 것도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그거는 범죄를 하는 현장에서 그 범죄 하지 못하도록 뭔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러한 간과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남자를 데려오지 않은 것도 죄를 그냥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변호사는 이 정도에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한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멩이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생각해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있었던 남자도 데려오지 않았죠. 자기는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도 방조했던 죄가 있죠. 또 자기도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죄들을 사실은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변호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마지막 위로의 말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또 짓는다면은 또 다시 불려와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변호사 역할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책임을 여인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예수님께서 변호를 맡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쳐진 수많은 분쟁의 상황, 갈등의 상황, 우리는 점점 더 아주 일명 3M이라고 하는 더 아주 이 사회가 더 많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변호사 값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또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변호사 한 명한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 뭐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노사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할 때 좋은 변호사는 아마도 이렇겠죠. 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겠죠. 잘 들었겠죠. 상황이 전후 사정이 어떻고 또 과연 어떤 쪽으로 정말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의뢰를 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인 것을 직감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이 자기에게 의뢰한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은 편이 되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짜 좋은 변호사는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원, 의뢰원 이 사람에게 정말 그 얘기를 잘 들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기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고민도 해요. 또 자기의 경험을 또 들춰내기도 해요. 또 자기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고시 공부를 하면서 배워놓은 이렇게 두꺼운 법전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머릿속에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의뢰인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의뢰인은요,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진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유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야나마 이 실마리 하나를 변호사가 그래도 나를 변해주겠지 하면서 찾아갔더니 이 변호사가 정말로 좋은 변호사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의뢰인은 안도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 유능한 변호사, 이 정말 좋은 변호사는요, 모든 그동안의 경험, 법리적인 경험, 모든 법전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면서 그런 판례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했던 판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이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노임을 받을 겁니다.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더 이상 죄로 물려지지 않고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겠죠. 이것이 바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죄는 사실은 우리 아담 때부터 내려온 바로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생겨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이러한 죄의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죄의 하나의 잣대를 대면은 이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죄인이 됩니다. 저는요, 바로 며칠 전에 저 톨게이트에서 차를 빠지고 돌아올 때 저 앞에서 경찰이요 다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쫄아가지고 괜히 막 안전벨트도 막 확인하고 막 그랬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보니까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오지 않길래 쑥 하고 차를 제가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톨에서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지나가는데요, 저 앞에 있는 경찰이 저를 찍어가지고 당신 일리 나오라고, 저가 맞냐고, 전 아무 잘못 없다고 나를 찍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차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옆에 큰 길가에 고속도로 대로변 옆에 갓길에 제가 섰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차선이 이제 보니까 한 5m 앞에 끊어진 그 선이 있고, 제가 들어간 선은 실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황당한 수가. 5m만 더 갔으면은 끊어진 선에 점선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벨트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돼가지고 저는 3만 원짜리 딱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죄인이 된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는 분쟁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사실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이 죄의 경향과 영향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돌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도 처하지 않을 법이라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서셨다고요?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가운데 보혜사 예수님께서 나서주셨어요. 너희들 죄가 있으면 네가 먼저 한번 쳐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서가지고요, 돌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다 기소하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상담자 또 혹은 변호사, 바로 그 보혜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을 여러분 이미 선임했어요. 평생 우리를 하는, 그야말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좋은 변호사 한 명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라요. 성령님 하고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때로는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좋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의뢰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잠시 기도해 봅시다.